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말씀 반석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신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그것이 행복이라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시고 박근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밤은 내비는 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을 살다 이렇게 주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번 주는 2층 예배당을 정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내어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필요와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히 누렸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섭고 전파력이 빠른지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죄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작은 죄 하나가 번져 우리를 점령해 버렸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 그 죄악된 것이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감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앙마이 드림교회를 사랑하시어 좋은 장소를 주시고 주변이 태국 집들로 둘러싸인 이 마을로 이사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마을이 치앙마이 드림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지역이 주님의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월요일에는 주태국 한인선교회 북부지회 임시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교회에서 임시총회를 하시는데 먼저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분들이 아무 사고 없이 생사의 시작과 마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에 주시옵고 한마음이 되어 이번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에서 태국인과 한인들이 함께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월 첫 주 한인과 태국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2월 첫 주에 함께 예배 드릴 때 서로가 화합하고 한마음 되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우리 초등부, 중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각처의 학업의 일로 본인의 꿈을 위해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계신 계획하심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우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고 35절부터 42절까지를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1절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3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하였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 어째서 소란스럽게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는데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12살 된 그 소녀는 곧 일어나 걸어다녔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다는 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다는 건 뭘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유 참 목사님도 뭐 사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산다는 게 뭔지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학광장이라고 하는 인터넷 잡지에서 이런 시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건 살아내야 하는 것, 산다는 건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의 숙제,
산다는 건 어스름을 밝혀내야 하는 힘겨움, 산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 중간에 제가 좀 생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시의 저자는 산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숙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숙제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하기 싫다, 힘들다. 근데 그게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힘겨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 시를 쓰신 분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건 살아내야 하는 것. 왜 이분은 산다는 것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다는 건요, 저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듯이 강줄기를 따라 강물이 이리저리 흘러가듯이 그냥 세월 따라 아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솔직히 산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힘겨운 싸움이에요. 아니, 힘들다 못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다는 것은 이 말 앞에 누구누구로 산다는 것은 이런 말을 갖다 붙이죠.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병행하는 그런 여성을 우리는 흔히 워킹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 단어를 붙여가지고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은 돈도 벌고 애도 키우니까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힘든 일입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장소를 갖다 붙여서 태국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태국에서 살아보시니 마냥 좋고 신이 납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산다는 것은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따라서 산다는 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힘써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이 됐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냥 신나고 즐겁고 편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경님이라고 하는 시인이 갈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산다는 것은 마치 갈대가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는 것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갈대의 모습은요, 늘 저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경님 시인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그것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자신이 울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대가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는 왜 울고 있는가?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고독하고 슬프고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고, 그 갈대의 울음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님 시인은 이 갈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존재 자체적으로 고독하고 슬프고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2주 전에 본문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현대판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그렇게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접촉을 피하고 꺼렸던 사람들과 접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볼 때 그들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지극히 단순한 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회적인 관습을 따르고 종교적인 규칙을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이런 사람들과 철저하게 비접촉, 비대면하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사랑해도 될 이웃과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이웃과 나누면서 그들을 차별했고 자기 선택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따른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몸으로 이런 사람들과 비접촉하고 비대면하는 것을 뛰어넘어 마음으로까지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기 선택적인 사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으로까지 다른 이웃들을 비접촉하고 비대면하며 자기 선택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관점, 여인의 시각,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건 뭐예요? 마치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helpless, 무기력한 상황이에요.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게 없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무기력한 헬프리스의 상황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허플리스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차이점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자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혈루병이라고 하는 자기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자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있고 한쪽은 자기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려서 급성 흔들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회당장 이 야이로는 급성 흔들림이에요. 반면에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된 만성적인 흔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급성이고 한쪽은 만성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삶이 뿌리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이 얼마만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었는지, 자, 23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지금 내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위는요, 유대교에서 안식일마다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섬기고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위는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존경받는 명예로운 직책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산층 이상 그런 지위를 가졌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아파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방금 읽은 이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간곡히 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이 힘들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부도난 회사를 부여잡고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아래 부하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은행권을 쫓아다니면서 제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망하게 됐다면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사장인데 뭐네 하는 이런 모든 내 외적인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직접 내 발로 은행장들을 만나던 지점장들을 만나던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간곡하고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뒤이어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 모두가 예수님만이 자신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삶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삶이 흔들릴 때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만 갖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서 다들 힘들다고 난립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힘들다고 난립니다. 성도들도 한 번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그냥 습관처럼 내뱉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솔직히 해당장 야이로처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절박함과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힘들다고 말은 하는데 절박함이 보이지 않아요. 간절함이 보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예측만 할 뿐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 상황이 바뀌고 안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통해 예수님만이 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치앙마이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삶이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 저 앞을 보세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흔들리는 추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저렇게 좌우로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렇게 내 삶이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흔들리기 전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뭡니까? 흔들리기 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흔들리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움직이는 그 방울 같은 게 있고요. 그 위쪽으로 수직으로 줄이 하나 지금 달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축이거든요. 이 중심축이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상황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중심축은 뭘까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그와 함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느라고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어요. 소위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 다 같이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하였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려고 회당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제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렸고
딸의 죽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그동안 야이로의 삶이 흔들흔들하면서 위태로웠지만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힘겹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흔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냥 튕겨져 나가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실성할 수도 있고 기절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야이로를 바깥으로 완전히 튕겨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36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 곁에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개의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이 명령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시제상 뭘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 명령을 일회성으로만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그 상태를 키핑하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믿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게 헬라어의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과거형으로도 얘기하실 수 있고 미래형으로도 얘기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현재형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현재형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찬양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주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금을 던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여기다 금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고 다 자기 생각대로 금을 던집니다. 치앙마이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치앙마이에 자기 생각대로 금을 던집니다. 아니, 방콕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방콕에 금을 던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금을 던지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급변하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오늘은 타이 패스를 해준다고 했다가 내일은 취소했다가 모레는 다시 받아준다고 했다가 또 5일 후에는 또 취소했다가 언제 어디서 변할지 모르는 이 급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이 어쩌니 저쩌니 말이 많아도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2월 1일부터는 항공편이 열린다더라.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되면 좋지만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참고만 하시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 세 번째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명백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 39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 어째서 소란스럽게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예수님이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은요, 언제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명백한 현실 앞에서 그때가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40절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타이밍상 인간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상황을 되돌릴 수도 없는 명백한 현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 한마디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다 비웃은 거죠.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다 끝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야이로에게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게 40절이에요. 자, 4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녀의 부모와 함께 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방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자, 첫째, 누구? 예수님. 그 다음 두 번째, 소녀의 부모죠. 그쵸? 여러분, 죽어있는 딸의 시신이 놓여있는 방 안으로 아버지 된 야이로가 들어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욕하면서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있는 딸의 시신이 놓여있는 방으로 들어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이로가 다른 사람들처럼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계산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셔도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들어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건강 때문에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 교육 때문에 지금 삶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일이나 비즈니스나 사역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일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면서 삶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계산에 집어넣지 않고 인간의 시간만 계산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분주하게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끝도 없이 흔들리고 또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마셔야 될 게 뭐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가 모이자고 하는 공적인 모임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에 나오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그렇게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나오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직은 내가 살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내가 살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 때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시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축으로 삼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신다면 반드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바꿔서 말씀드리면 뭡니까? 2025년이 되어야 코로나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굳건하게 붙잡게 된다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방안을 걸어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절망과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일어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산다는 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산다는 건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다는 것은 힘써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현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계산에 집어넣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 손 붙들고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치앙마이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의 피난처 예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수입의 11조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감사 예물, 주일원금, 선경금 그리고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활동을 온전히 하지 못하여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말씀을 의지하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피차간에 서로 돌아보며 서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 나가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한국에서, 해외에서, 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피 묻으신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철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가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 내밀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앞뒤 한 번만 더 할까요? 앞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되게 하심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치앙마이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